12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살아가는 방법은 징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징계받은 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통로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너무너무 절박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1조 드리냐 안 드리냐 이 싸움이 아니고 전 재산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생명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정인들, 응원하는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자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냐 이거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경주를 완주하겠느냐. 12장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으로 증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많이 영적 근육이 약해지지 않은가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많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예전 같지 않다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기 쉬울 때에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희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참으로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고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이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거죠. 신앙은 곰곰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다윗같이 요셉같이 다니엘처럼 땅에서 잘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팔에서 기독교인들이 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면은 순교한 거죠. 500교회가 불탔습니다. 전 세계의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해야 되는데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모디라는 인도 총리가 힌두교의 두목이기 때문에 언론 통제를 한 거죠. 지금 서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선해 보이는데 멀리 바라보면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게 됩니다. 레바논의 기독교 국가였는데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부분 난민은 이슬람입니다. 레바논이 이슬람에 먹혔습니다. 헤즈볼라에 먹혔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됐죠. 그렇게 잘 살던 나라, 신앙의 자유가 있던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슬람이 한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제리 이쪽에서 내려온 사람 많아요. 제가 서부아프리카를 가보니까 프랑스의 식민지 했던 나라가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많은 난민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합니다.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폭동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이슬람입니다. 지난번에 스웨덴 가서 들어보니까 한 150만 난민을 받았다는데 인구가 1100만 정도인데 150만 받았으니까 10%가 넘습니다. 스톡홀름에 히잡 쓴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은 색깔의 그 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편안해 보여도 앞으로 서구가 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잠깐 봤는데 네덜란드에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우파 정당이 이 난민 문제로 좀 제한적인 얘기를 하니까 진보 좌파에서 또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서구는 100년 이내에 이슬람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민을 받은 것이 결국 목에 칼을 겨눈 것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쉬운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 건가 세상 가치로 살 건가 다 쉽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좌파에 의해서 장악됐기 때문에 학교 배운대로 하면 나라가 앞으로 가면 정말 위태로워집니다. 부모가 역사 교육을 발달시키고 성경 교육을 발달시키면 굉장히 위태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은 내란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 북쪽에 있는 주사파들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많은 주사파들에 의해서 결국은 내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걸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바로 세워야 되고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참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잘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가 사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 바로 안 시키면 머리 크고 나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지금 잘못된 교육의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만만치 않죠.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 가운데 우리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죄와 싸우되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뭡니까?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죄를 이기기까지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계속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 가치를 통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워야 돼.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은 잠언서 3장 11절 12절이 인용되었는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적절한 징계가 자녀를 바로 세웁니다. 징계가 없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부모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자녀가 예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벌써 딴 길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적절할 때에 징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상당히 유력한 가문의 그 가정교육 들어보니까 5살부터 6살 때에 아이들의 생각이 이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5살, 6살, 미운 5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징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바로 징계하지 않고 오냐오냐 하다가 부모님의 사랑은 큰데 징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19세 그 시기에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인생을 사들 때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심어주면 그들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유력한 가문, 제가 말하면 잘할 수 있는 가문인데 그 가문의 부모는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 해요. 5살, 6살 때 철저히 징계하고 18살, 19살 때 비전을 심어줘서 자녀들이 다 훌륭한 인물, 큰 인물로 자랐다. 우리가 징계받는 것이 그때는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참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도 보면 인내하라, 참어라, 참으사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가 참을 때에 믿음으로 잘 경주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자녀를 바로 키우려면 징계하지 않고는 자녀가 바로 클 수가 없어요. 유대인 같으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철저하게 매를댑니다. 그리고 13세 성년식, 바미tz바, 율법의 아들, 말씀 맡은 제자로 세우고 나서는 매를대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어릴 때는 매가 필요합니다. 죄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징계할 때 자녀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과 열방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랍니다. 친아들이 아니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큰 손자들을 보면 이 징계를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못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자랄 때도 징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손자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징계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 손자가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가슴을 돌이낼 수가 있어요.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바로 서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머리 굵고 나니까 안 쉽잖아요. 이제 20살 넘고 나니까 안 쉽죠.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 생각을 뽑아내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지금이라도 가정식창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공유하십시오. 성령 받게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받고 말씀 앞에 설 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 부모는 내 아들은 착한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내 아들을 예외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해도 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죠.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면 어떻게 해요? 더욱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는 가슴이 아프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도 징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육신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 영이 죽습니다. 자신이 죽습니다.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몸을 살려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고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70대 80대로 돌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적어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편안함에 물들고 안주하면요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 다 죽습니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되도록이면 쉽게 편안하게,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예수 믿었는데 전 재산이 다 빼앗기기도 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요 내 영이 죽습니다.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세워야지 오냐오다 하다가 우리 자녀가 영이 죽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우리 인생인데요, 사람은 자기 죄성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자기 중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걸 안 두드려 깨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런 가정에 우리에게 징계가 옵니다.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녀를 필요하면 때로는 징계해야 돼요. 교회도 징계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자, 우리 11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매로받는 거 안 쉽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간 것은 쉬는 시간 10분을 위해서 학교 왔어요. 그 쉬는 시간 10분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물리 시간에
저보고 뭘 풀으라는데 제가 못 풀었어요. 그랬더니 원산 폭격, 머리를 박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머리를 박아야 되는 저는 이마를 박은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마에 피가 철철 나요. 그때 물리 선생님이 물상이라고 그러는데 너 보길로 들어왔냐? 너 돈 주고 들어왔냐? 저 그 말이 참 제 가슴을 너무 저리게 했어요.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길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2학년 때 그 정관섭이라는 선생님은 항상 쉬는 시간에 오셔서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라.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 그래야 훌륭한 인물 돼. 저는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쉬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10분을 놀러 학교 갔는데 이 시간도 공부해야 되겠구나. 또 공부해보니까 성경 올라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 에너지 바꾸고 바로 되는 데는 징계가 필요해요. 징계. 슬프 보이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 징계를 달게 받읍시다. 그게 내가 사는 거고 자식이 사는 거고 내 주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피곤합니까? 무릎이 연약합니까? 이렇게 세우랍니다.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랍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래요.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우리 일어섭시다. 징계받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다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 믿음의 경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바친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결승점에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인생 전체를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기뻐합시다. 이것이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